예, 오늘 제목은 명령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민수기서 3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1장에서 5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볼 텐데, 일단 대표적으로 3장 5절에서 13절 말씀까지만 읽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 주일 설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지 않으면 적군들에게 노출되어 적군의 불화살에 맞아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군인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군인들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으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만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유람선을 타고 관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합니다.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은 광야 같은 고난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시적으로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사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은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는 기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서 1장에서 5장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사람 숫자를 센다고 해서 민수기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여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구체적으로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사로 부르시고 진을 만들고 대오를 이루게 하여 행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세심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이라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자들이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않으면 광야에서 짐승에 의해 아니면 외침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기 위하여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 이집트에서의 노예 군성으로는 이 광야를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인으로서 싸움터에 나갈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 첫째로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여호와,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여호와. 1장 1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 둘째 달 첫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의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그들의 가족과 가문을 따라 인구를 조사하되 모든 남자의 머릿수대로 명단을 만들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그들의 부대별로 세워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곧 가문의 지도자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여라. 너희와 함께하며 도와줄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 시므엔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 등등 12지파의 지도자들을 언급하십니다. 왜 이렇게 수를 세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여행을 할 때나 전쟁을 할 때 출발하기 전에 늘 숫자를 세잖아요. 그것은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고 잘 돌아오기 위함이고 전쟁 상황에서는 우리의 전력을 파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숫자를 세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이지요. 그래서 숫자를 셉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들은 회중의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자기 조상 지파들의 우두머리이며 이스라엘 종족들의 지도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장 16절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지도자를 막무가내로 임명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회중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자기 조상 지파들의 우두머리며 이스라엘 종족들의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아주 합법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지명받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2월 1일에 모든 회중을 모이게 하니 그들이 자기들의 가족과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그들의 머릿수대로 명단에 등록하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의 수를 세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명단에 등록하였고 모세는 그들의 수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입니다. 살 사람들은 이렇게 순종합니다. 그러나 죽을 사람은 끝까지 불순종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일 성경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는데 순종하십니까? 불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세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20세 이상의 남자가 전쟁을 하기에 적합한 나이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턱대고 전쟁에 내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택하여 내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쟁에 임하게 됐을 때에는 그만큼의 능력이 되기에 적합하기에 그러한 시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지파들의 수를 세어보니 46절에 보면은 60만 3,55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갈 때만 해도 고작 70명이었는데 이렇게 60만 대군으로 번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7절에서 54절까지는 레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둘째로 레인을 택하신 여호와입니다. 레인을 택하신 여호와. 그러나 레인은 자기 조상의 지파에 따라 그들 가운데 들지 않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레위 지파는 수를 세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지 마라. 너는 레위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고 돌보게 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하고 성막을 옮길 때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성막이 머물 때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우게 하여라. 만일 다른 사람이 접근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부대를 따라 자기의 깃발과 진영 옆에 진을 치겠지만 레위인들이 증거의 성막 둘레에 진을 치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여라 하셨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명령하였다고 했습니까? 49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의 수는 세지 말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그들의 인구를 조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포함시키지 말고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왜 수를 세지 말고 구별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50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들을 관리하게 하여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고 돌보게 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치게 하고, 51절에 성막을 옮길 때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걷고 성막이 머물 때에 레위인들이 그것을 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다른 사람이 접근하여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한 임무를 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막의 부주의로 다른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거룩을 훼손해서 죽는 일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가장 가까이서 관리하는 아주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2절에서 5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부대를 따라 자기의 깃발과 진영 옆에 진을 치겠지만 레위인들이 증거의 성막 둘레에 진을 치면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니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여라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증거의 성막 둘레에 진을 치면 이스라엘 회중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멈추면 즉시 그 둘레에 진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회중위에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 성막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게 하려 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증거의 성막 둘레에 진을 친다는 말은 지성소를 이야기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 즉 증거궤가 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 2개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 있습니다.
즉 말씀이 머물게 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성막입니다. 곧 구약의 성전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는 지금의 교회입니다. 증거교회를 통해서, 법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레위인들을 지금의 성직자들, 즉 목회자들을 향한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평신도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레위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 구별된 사람들은 3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태어나는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 난 자는 모두 내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처음 출생한 모든 것을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 중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에게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거룩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하나님의 예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실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집만이 그 장자가 산 것 같이 그 빚값으로 말미암아 산 장자는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이므로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아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레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성소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된 레위인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레위인이 되고 싶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12아들들을 축복하는 축복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5절 7절에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가담하지 말라. 내 영광에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이 억지로 소의 힘줄을 잘랐기 때문이다. 그들의 분노가 격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들의 경노가 잔인함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가운데서 나누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흩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창세기 29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 야곱의 첫째 부인 레아의 둘째, 셋째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서 자기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자 34장 25절에 보면은 시므온과 레이가 그 성읍으로 쳐들어가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방 땅에서 위기에 처하게 되지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미래를 예언하는 축복 기도에서 시므온과 레이를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레이 지파는 금송아지 사건 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모세의 편에 서서 온전히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소에서 섬길 수 있도록 특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26절에서 28절을 보면은 모세가 진 입구에 서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의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오고 가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각 사람이 그의 친구를 각 사람이 그의 이웃을 죽여라 하셨다. 레이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날 백성 가운데서 3,000명쯤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편에 모세의 편에 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여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이 그를 위한 직무와 온 회중을 위한 직무를 회막 앞에서 수행함으로 성막의 일을 섬길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셔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도록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별된 레인으로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로 구별되어 레인이 된 우리 모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셋째로 부정한 사람을 내보내라고 하신 여호와입니다. 부정한 사람을 내보내라고 하신 여호와. 5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자와 모든 유출병자와 시체 때문에 부정한 모든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자나 여자나 모두 내보내되 진영 바깥으로 내보내어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무는 그 진영을 부정하게 하지 않게 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하여 그들을 진영 바깥으로 내보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시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나병 환자와 모든 유출병자들, 시체 때문에 부정한 자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패된 것들이 주변까지 부패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의 나병 환자는 지금의 한센병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부가 부지중에 문드러지고 형태가 없어지며 고름이 나며 벽에는 푸르스름한 곰팡이균이 나타나는, 그래서 전 건물을 무너뜨리는 전염성이 있는 병을 말합니다. 조용히 스며들어온 우리 가운데에 들어온 죄악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안에 부패된 것들만이 아니라 외부의 모든 부패된 것들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음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패는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결단하고 도려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새해 둘째 주일입니다. 새해에 결심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난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는 동안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길을 관광하는 유람선을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군함을 타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에 순종하며 행함으로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레인으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맏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고 레인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성막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섬기게 하심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부정한 모든 것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공동체와 하나님의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모든 것을 도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명령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된 레인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구별된 레인답게 부패된 것들을 끊어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